말씀을 통한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뗄 수 없는 거고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영적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영적 사실이란 말은 영적으로 일어나는 실제적인 것이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내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내주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한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것이고,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 계신다라는 말이고요. 하나님이 외적으로 임재하시는 게 뭐냐? 외적으로 내게 임재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그 내주가 나에게 이제 외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 인도를 받습니다. 또 성령이 인도를 하십니다. 이 하나님과 인도받으면서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뭐냐?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인도받는 데 있어서 어떻게 교제하는 거냐? 기도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사실, 실제로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가 뭐냐? 모든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실제 권능, 실제 이제 나타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 천사들을 우리를 위하여 움직이시고 동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내 안에 계시고 실제로 나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것을 누리는 방법이 기도고요, 교제가. 그때에 기도할 때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 흑암이 꺾어지고 천사들이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하고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친 게 뭐냐면은 주기도문이죠. 그래서 주님이 가르친 기도해가지고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에는 먼저 해야 될 것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기도의 모델이고요, 기도의
우리가 표준으로 삼아야 될 기도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있거든요. 그건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질 믿음이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서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다. 하나님은 귀신이 아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어진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이름은 구별된 이름입니다. 그냥 아무나 부르짖는 이름이 아니에요. 아무나 그냥 짓는 이름이,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나라의 임하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있잖아요. 이거는 복음 전파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라는 것은 전도, 선교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말은 전도 선교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더 기도한다면은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전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뭐하냐? 이 속에 이 바탕이 돼 가지고 직장도 하고 산업도 하고 학업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복음 전파, 전도, 선교, 237 복음화의 대명제하에 뭐요? 직장이 필요한 거고 산업이 필요한 거고 공부가 필요한 거지. 이거 빼놓고 직장 잃어버리면은 그냥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지. 그냥 내가 잘 먹고 돈 많이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룬 것 같이 하늘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뜻, 하나님의 뜻. 무슨 말이냐?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은 이미 하늘에서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꺾어진 겁니다. 그래서 쫓겨서 땅으로 내어 쫓겼죠. 이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땅에서도 사단의 권세가 꺾어진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복음 전파가 되면은 사단이 꺾어지고요. 사단이 꺾어지면은 복음 전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주 목적은 종교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것은 다 그잖아요. 돈, 건강, 성공. 그게 이제 첫 번째 조건 하에서 뭔가를 다 하지만은 우리는 이게 주 목적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 먼저 할 것 세 가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후에 할 것 네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는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는 옵니다. 그래서 시험이 온다고요. 그래서 시험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 시험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 시험에 들지 않게, 그 시험이 사단이 우리를 시험해도 그 시험에 속지 않게, 반대로 우리가 강한 믿음 가지고, 확실한 믿음 가지고 있으면 당하지 않겠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이 뭐죠? 사단에게서, 악한 자. 사실은 여기 이제 7가지 기도 제목 중에서 육신적인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기도해야 되느냐? 영적 전쟁하는 군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사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능력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힘이, 이 기도, 이 행위가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임하도록 땅에 쓰임받기 위해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적이 있습니다. 사단.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아담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근신하라 껴라 너희 대적막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있습니다. 마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요? 힘이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하고, 이 사단을 꺾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고, 그러려 하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전도는 사단의 손에서 인간의 영혼을 빼내는 것입니다. 건져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 사단을 꺾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두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요. 흑암이 꺾어지고요, 하늘 군대가 움직여집니다. 반대로 하늘 군대가 움직여지고, 그래서 흑암이 꺾어집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기도와 더불어서 기도를 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말씀을 통한 기도입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말씀 가지고 말씀 속에서 기도해야 사단이 꺾어집니다. 그냥 막 기도하는 게 아니고 딱 내가 말씀 속에 확신, 증거를 가지고 기도해. 근거를 가지고. 사단은 말씀 앞에서는 꼼짝을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하지만은 말씀 가지고, 오늘 에스겔서 37장에 말씀을 대언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마른 뼈를 살아있는 군대로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단은 꺾어지고 전도문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꺾어야, 그 영혼을 두고 꺾어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냥 막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일단은 꺾어야 돼. 꺾어지면은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말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칭할 수 없다. 예수님이 그 속에 있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저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절대로 저주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성령이 아니오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되어진다. 되어지기 때문에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기도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하고 기도는 양팔 저울과 같은 거예요. 말씀 없이 기도하면 어찌 되느냐? 다른 방향으로 뭔가 기도를 하게 되고 또 뭔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내 목적을 두고 육신적을 두고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종교적인 기도고요. 초대교회가 기도할 때 어떻게 했죠? 언약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사도행전 138에 언약을 잡고 모여서 마가다라 흙방에 모여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되어질 때까지 움직이지 않고 기도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문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면 문이 열리는 거예요. 문이 열리면 그냥 움직이면 돼요. 그래야 편하지. 열리지도 않는데 내가 뚫고 넘어가려면 너무 힘들고 또는 안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절에 11절에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사단과 싸울 때에 말씀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시험을 이겼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할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산 꼭대기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을 하면 너에게 이 모든 걸 주겠다라고 시험할 때에 주 너희 하나님만 섬겨라. 신명기 6장 13절 가지고요 물려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말씀이 있었고요. 말씀 속에서 말씀 성취를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말씀이 없이 기도하면 신비주의로 빠질 수 있고요. 말씀 없이 기도하면 종교적인 기도, 육신적인 기도로 흔들릴 수도 있고요.
또 기도를 하는데 말씀이 없으면은 그렇고요. 또 말씀을 있는데 기도를 안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증거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은 그냥 말씀으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이 내 마음, 내 삶 속에 성취가 되어지려면 응답을 맛보려면 뭐가 필요하냐? 기도가 필요한 거죠. 시장에서 어떤 물건을 사오면 뭐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사오면 어떤 행위가 필요합니까? 요리를 하는 행위가 필요한, 요리가 필요할 때에 그 재료가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 가지고 내 삶 속에 내 문제 속에 성취를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은 기도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를 언제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시간이 따로 있냐? 없습니다. 그러나 되도록이면 어떻게 해요? 일단은 조용한 시간을 찾아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35절.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했습니다. 그 새벽 미명에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잖아요. 조용하잖아요. 시편 5편 3절에 다윗은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말하리이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서 오후 3시인데요.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 조용한 시간. 조용한 시간이라는 것이 뭐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기도해라. 이 조용하지 아니하면은 꼭 조용하다는 말은 뜻은 하나님과 1대1로 전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기도하는 게 좋냐?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성전은 뭐죠? 교회. 사도행전 10장 3절에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3절에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장소를 찾았단 말입니다. 아무데나 뭐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장소를 찾았습니다.
16장 16절에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했습니다. 이것도 동일합니다. 어디 있습니까? 조용한 곳입니다. 조용한 곳, 집중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집중할 수 있는 장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일대일로 집중해서 일대일로 교제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 이게 먼저 되어져야 나중에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그냥 편안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기도의 기본 틀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24시 기도가 호흡 기도, 24시 기도 나오지만은 이게 먼저 바탕이 되어져야 이제 이게 늘 뭐죠? 목사님 늘 말하는 게 리듬이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장소나 어떤 시간이든 깨지지 않는 만큼 리듬을 갖춰야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쉽지가 않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제 뭐 오늘 이번 주 마지막 이제 추석이다 그러면은 뭐 친척들 만나고 뭐 누구 만나고 하다 보면은 뭘 깨져버려요? 리듬이 깨지잖아요. 예배의 리듬도 깨지고 뭐 기도의 리듬도 깨지고 개인 신앙생활의 리듬도 깨지고 이를 깨지거든요. 그럼 뭐 아무리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리듬이 깨지지 않을 정도로 딱 유지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을 응답을 누리는 사람일 수 있죠. 그러면 세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는 것은 무엇이를 기도 제목 무엇을 두고 기도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요한 1서 5장 14절에요. 주기도문에도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은 무엇이든지 들으시리라 했습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뜻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방법이지만은 내용이지만은 그 내용은 육신적인 게 아니고요. 육신적인도 필요하겠지만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맞아야 내가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 문을 여시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뭐 기도한다고 해서 문을 열고 역사를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딱 맞을 때에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하나님 역사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바른 기도가 되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계획이 맞으니까 천사를 움직이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19절에 20절에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들으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합심 기도.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도 전혀 마음을 합하여 일심으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 혼자서 기도하는 것보다 또 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최고의 방법인데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게 방법입니다. 정리합니다. 언제 기도해야 되느냐? 조용한 시간에. 어디서 기도해야 되느냐? 조용한 장소에. 조용한 시간, 조용한 장소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집중하려면 뭐가 없어져야 되느냐 하면은 내 생각이 없어져야 됩니다. 내 계획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집중이 돼요. 조용한 장소에 갔다고 해서, 조용한 시간이라고 해서 집중이 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는 내 생각, 내 계획 먼저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방법이 중요합니다. 방법은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용한 시간에서 집중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또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또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특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을 알려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조용한 시간에, 조용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최고의 기도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특히요, 여러분, 주일 강단을 가지고요, 매일 묵상을 하셔야 돼요. 묵상. 그러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나오거든요. 그냥 주일날 들은 거로 끝내지 말고요, 매일. 그래서 사모를 하실 때에 늘 말씀, 기도, 전도를 두고 여러분 하시잖아요. 할 때에 강단이 빠지고 기도 수첩만 가지고 하면, 그러면은 뭔가 균형이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강단이 기초가 되고 중심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따르는 뭐예요? 기도 수첩 듣고 훈련 메시지 듣고. 강단하고 기도 수업하고는 다른 거예요. 강단은 여러분 개인 신앙생활에 뿌리를 두게 하고 기초를 두게 하고 일주일에 응답을 받게 하는 것이라면은, 기도 수첩은 우리 전체의 흐름의 메시지입니다. 전체 흐름. 그렇기 때문에 전체 흐름의 방향을 가지고 기도 수첩 메시지를 가지고 가되, 실제적으로 우리 삶의 적용은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가는 거죠. 그러면 이번 주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부르신 아브라함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을 왜 불렀지요? 개인 구원, 그리고 가족, 가문 구원, 그리고 어떻게 해요? 237 나라 구원을 두고 부르셨다. 이렇게 메시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이제 추석이잖아요. 그러면 적용을 하면은 어떻게 적용이 되죠?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구원 받았는데 최고 구원 받은 시작이 뭐라고 했죠? 서론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 받았다. 그게 먼저 회복되어져야 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불신 가정에서, 또는 이 우상 섬기는 가운데서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우리 김원희 집사님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이라 하지만은,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다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내 개인 구원에 있어서. 그걸 먼저 발견해야 돼. 그래야 뭐가 나오냐면은 전도가 나옵니다. 전도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서 시작되는 게 전도입니다. 아,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이 이렇게 크구나. 거기서 나오는 것이 전도거든요. 아, 그러면 내가 받은 이 축복을 저 사람에게 받지 못한 사람을 전달해 주겠다. 이게 이제 전도의 시작이 되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받은 구원을 누구의 가정 가문에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은 나를 부르셔서 가정 가문을 복음화 시키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은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237 다민족 전도하고 복음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이제 강단 말씀을 다 가지고 자꾸 적용하고 실제로 누리게 되신다면은 우리가 기도가 바르게 되죠. 기도가 이제 바른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 우리 가정 가문 구원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뭐죠? 우리 237 우리 지역 민족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문을 열어 주십시오. 그렇게 그 첫 번째 대지만 가지고도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통한 기도, 묵상이 가장 좋은 기도다. 그러면은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강단이다. 그거 가지고 매일 내 삶 속에서 적용하는 것이 사모늘이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